오늘도 주님이 이 공간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즌에 전신갑주를 반드시 취하셔야 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 주시는 말씀들을 잘 이해하셔서 그거를 아멘 하셔서 여러분 실제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6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제목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아까 좀 이따 우리 아이들이 했던 것을 좀 다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엄청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거 저도 못하는데 한번 해보려고요. 고개를 들 수밖에 없는 이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의 전신갑주 5번째 무기인 구원의 투구에 대한 말씀이죠. 이 시즌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나의 몸이 어둠의 영한테 눌려서, 나의 생각이 눌려요, 나의 마음이 눌려요, 나의 몸이 눌려요. 그러면 장악당한 겁니다. 장악당하니까 마음이 눌리니까 기쁘지 않아요. 마음이 눌리니까 늘 마음이 섭섭해요. 마음이 누르니까 시험이 일어나지 않아요.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너 마음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출발되기 때문이다. 오늘 나의 생각을 지배당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엄청난 예언의 말씀, 유업의 말씀이 들려온다 해도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멘 할 수가 없어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아멘의 뜻이거든요. 또 아멘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첫 마디가 난 아멘이시요, 충성된 증인이가 가라사대.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다는 거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나의 몸이 온전히 성령님께 붙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대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가만 보면요, 로마 군병들이 쓴 투구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어요. 제가 또 사진을 또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이게 아이들이 볼 때 멋있어요. 저게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때 로마 군병들, 아직도 안 봤는데 좀 더 봐주시지. 저 당시 그 로마 시대 때 사도 바울이 자기 앞에 저런 투구를 쓰고 있는 병사들이 매일매일마다 보는 겁니다. 이제 저를 비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로마 군병의 투구는요, 청동이나 철 같은 튼튼한 금속 재질로 만들어져요. 그리고요, 이거를 대장장이가 만들 때 그 내리치는데 이거 청동이나 그 철 같은 걸로 그 내리칠 때 약 세어보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에 의견에 의하면 약 3만 번에서 5만 번 정도 두드려야만 그 엄청난 튼튼한 금속 재질의 투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또 그 안쪽에는 쇠만 있는 게 아니라 안감을 대어서요, 용이하게 편하게 착용할 수 있게 하고 웬만한 충격에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설계가 된 것이 바로 로마 군병의 투구예요. 근데 로마 군병이 가지고 있는 투구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뭐냐면 각각 자기의 투구마다 장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그 당시에 군병이었다면 제 투구는 아마 로마에서 제일 아마 화려했을 겁니다. 아마 뭐 스티커며 뭐며 다 갖다 붙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머리 투구 쓰면 한 2m 정도 아마 다 아마 붙였을 겁니다. 이거 갖다 붙이고 저거 갖다 붙이고. 제가 액세서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마 다 갖다 붙였을 겁니다.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그 당시 이게 특징이에요. 오늘 이게 바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장식이 가능한 투구. 구원의 투구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속한 6가지 무기들 가운데요, 오직 구원의 투구만이 영적 전쟁을 벌이는 성도들을 보호하는 기능뿐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투구를 장식하고 있는 기능까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해요.
특별히 로마 군병들이요, 그 당시에 유명한 장식이 하나 있었는데 다 따라했어요. 이게 가장 큰 좋은 장식이었는데 그 투구 위에 깃털을 꼽는 거였습니다. 그 투구에 깃털을 많이 꼽으면 꼽을수록 그 사람은 장수로서의 명예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깃털 그럼 왕창 붙이지 뭐. 그게 아니에요. 깃털을 장식하는데 붙이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 전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 만약 이 장수가 어떤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나라에 돌아왔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깃털을 가지고 그 장수한테 줍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서 고마워요. 전쟁에서 이겨줘서 고마워요. 전리품을 가져가서 고마워요. 그러면서 그 장수가 쓴 투구에 엄청난 깃털을 다 붙여주는 거예요. 나라가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러면 그 장수는 깃털이 달린 그 투구를 쓸 때마다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쓸 때마다 저 적군이 볼 때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야, 저 장수 투구에 깃털 보니까 전쟁 한두 번 하는 게 아닌데? 저거 깃털을 꼽았을 때마다 다 이겼다는 건데, 와, 저 장수 경험이 많구나. 승리의 전과들이 많구나. 오늘 여러분의 구원의 투구 위에 승리의 장식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깃털이 상징하는 건 그겁니다. 그 당시에 깃털을 붙였다고 하는데, 그럼 깃털이 도대체 뭐길래? 그게 바로 영예를 뜻합니다. 영광과 명예. 그 깃털의 의미가 그거였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쓰는 구원의 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영예, 성도의 영광과 성도의 명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성도의 영예가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예가 무엇일까?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성도의 영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고 장식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담대함과 기쁨으로 고개를 들고 살게 하는 것은 오직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을 멋지게 해주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힘있게 해주는 거, 고개를 들 수밖에 없게 하는 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실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영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도의 영화는 이거인 거예요. 이것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보다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거, 이 세상에 영광스러운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 세상에 명예스러운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영광,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명예, 오늘 그런 것들보다 오늘 이 세상에 추구하는, 이 세상이 와 당신 잘났습니다, 당신 대단하네요, 어떤 그 어깨 견장에 뭐 하나 붙이는 거, 어떤 뭐에 합격하는 거, 세상 사람들 이걸 열광합니다. 야, 정말 당신 최고입니다. 당신 정말 위대한 삶이군요. 야, 당신 성공했네요. 이게 이 세상의 영예인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영예 한번 찾아보려고, 나도 한번 그 영예 한번 누려보려고 온갖 것을 투자해가면서 그 영예 쫓아갑니다.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 그에게 어느 순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가 너무나도 가치없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볼품없게 보이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스펙,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 이 세상에 모두가 다 박수 쳐주는 그 어떤 거, 그것이 나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쫓아가는 인생.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가 나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해주는 게, 오늘 너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과 기쁨으로 고개를 들고 이 땅에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고개를 땅에 처박게 살게 하는, 우리의 눈을 이 땅에서만 두게 하는, 우리의 고개를 푹 숙이게 만드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악한 사단 원수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딱 되어서 이 세상에 어떻게 합니까? 극한 경쟁을 유도시켜요. 그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서로 극한 경쟁을 유도합니다. 그래서요, 이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살아요. 야, 나 이거 됐다, 나 이거 잘 됐다,
근데 경쟁에서 진 사람들은 한없이 고개를 숙이고 삽니다. 모든 인생이 끝나버린 것처럼.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날이 한참 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힘이 있고 젊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인생의 전체로 봤을 때 그건 한 5점밖에 되지 않는데, 점 하나도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 크게 실패한 것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 한숨 쉬면서 하루하루 아무 의미 없게 실패자처럼 살아가게 하는 일들,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그 원수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과 명예, 오늘 분명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광과 명예는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내가 얼마나 좋은 인맥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좋은 거 이런 거 저런 거 세상이 말하는 거, 그거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우리의 영광과 명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진짜 영광과 명예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두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 그거 하나 가지고요, 담대함과 기쁨으로 고개를 들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담대하잖아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오늘 내가 받은 구원, 도대체 무엇과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신다면 내 인생을요, 그저 이 세상이 하는 것처럼 소유로, 지위로, 능력으로, 인맥과 스펙으로 내 인생을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내 인생을 실패와 성공으로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명예에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지금 은혜로 받은 구원, 성도들이 받은 그 구원, 이것이 내 삶의 유일한 장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아직은 이루어진 거 없고, 비록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아직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전도사님들 앞에서 담대하셔야 돼요. 오늘 그럴 때에 오늘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장식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없는 우리만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장식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인정하는 것들로, 이 세상이 말하는 것들로 우리가 인생을 장식하잖아요. 나도 그거 취해야 되고, 나도 그거 가져야 되고, 이건 성도에 취할 바가 아닌데,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유혹을 받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계속 비교하면서, 이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나아 보이는 것이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마치 내 인생의 영광과 명예인 것처럼 자랑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때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같이 초라하고 추하고 엉터리 같은 이 죄인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는 것,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 여러분의 장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하려고 할 때, 이 세상의 것들로 내 인생을 장식하려고 할 때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그러면 악한 원수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가 아니라 그때 깨닫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어디입니까? 겸손한 자리,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역의 자리로 내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로 빨리 가셔야 돼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생이 다른 것들로 장식하게 되어지면 일평생 꾸미려고 했던 나의 그 장식, 이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명예, 그것을 내 인생에 장식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보게 되어져요. 내 일평생 그 재정 모으느라, 그거 한번 해보느라 나의 젊음을 투자했고, 나 인생 거의 전부를 그거 나도 한번 취해보려고 투자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다 바람에 날려버리듯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겨요, 한 알 두 알 있을 때는 이거 겨 맞습니다. 근데 농부들이요, 추수할 때 겨를요 엄청나게 쌓아놓거든요. 그럼 저기 멀리서 보면 진짜 곡식 같아 보여요. 근데 이 겨가 곡식인지 알곡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바람 한번 불어옵니다. 그러면 알곡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겨는 다 날아가버려요. 쌓아놓을 때는 그럴듯해 보여요.
이 견을 쌓아놓을 때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영광과 명예를 얻은 것처럼 보여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보이고 꽤 인기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인정받는 것 같아 보입니다. 행복해합니까? 근데 우리 인생에 풍랑 한번 불어오면, 인생의 바람 한번 불어오면 그 겨 온데간데 없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높은 것에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땅으로 곤두박질 칠 때도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명예라고 하는 거, 이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 그때서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다 잃어버리고 난 뒤입니다. 반대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대는요, 포로에서 돌아온 그 상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고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진짜 다 없는 거예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 보이고, 논밭에 식물이 하나도 없어요. 양떼들도 없어요. 도무지 이 세상에 볼 때 하박국 선지자는 철저히 실패한 자입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없냐? 왜 이렇게 넌 없냐?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하박국 선지자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 고개를 푹 숙입니다. 억울해하고요, 힘들어하고 원망합니다. 나는 없다고. 나는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우리 가정은 돈도 없다고. 나는 인맥도 없다고. 나는 좋은 집도 아니라고. 그때 고개가 푹 숙여져요. 악한 사도 원수막에 고개를 계속 누르는 겁니다. 다신 고개를 들지 말아라. 너 인생은 실패자다. 너 인생은 패배자다. 너가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냐 하면서 계속 우리를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숙이다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만약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다면 그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세상에 없고 비록 나에게 없는 것은 많지만 그 가운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그가 하박국 선지자가 고개를 들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고백하는 건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내가 비록 너희들이 볼 때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꿀리지 않아. 왠지 알아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격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과 명예는 없다 할지라도 난 기뻐할 수 있다. 근데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은 기쁨의 이유가 뭐예요? 다 세상의 것들, 눈에 없어져 보이는 것들. 여러분, 그거 영원한 거 아니에요. 곧 불탈 것들이고 다 없어져 가는 것들입니다. 그럼 그들이 언제 기뻐합니까? 그것들이 많아질 때 기뻐하겠죠. 취할 때 기뻐하겠죠. 근데 없어지는 순간 그 인생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난 그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영원한 복음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이 진짜 기뻐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투구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유일한 인생의 장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안에 분명한 것 딱 한 가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을요, 이 고백을 딸마다 입에 붙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사업에, 직장에, 가정에 어려움이 옵니까? 뭔가 흔들립니까? 뭔가 자꾸 어느 날 비교가 막 열등감이 몰려와요. 갑자기 막 몰려옵니다,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옵니다.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옵니다. 여러분, 그때 없고 따지다 보면요, 갑자기 화가 나고 억울하고 시험이 듭니다. 마음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 회의감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뭐 한 거지? 나 뭐 한 거지? 하면서 거기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이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거 하는 순간 여러분 구원의 투구 쓰신 겁니다. 아멘. 이 구원의 투구, 난 구원의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난 담대하도다. 아멘.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해주신다니까요.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분위기를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이 감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열등감 마구마구 밀려옵니다. 비교 마구마구 올라옵니다. 정작 이게 본질인데,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이건데, 이거에 대한 감격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거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거는 뭐 구원 10원에서 1원 뺀 거 구원 아니야? 막 이런 말 하면서 구원 뭐 아무나 받는 거지 뭐 그거 뭐 언젠간 천국 가나 이렇게 하면서, 근데 감격과 감동은 이 땅에 다 떨어진 상태.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악한 사탄 원수마귀가 내 구원을 흔드는, 아예 구원의 투구를 벗겨버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일들에 어마어마한 불화살을 쏘고 있는데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벗겨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 말했던 것처럼 철과 동으로 만든 웬만해서 깨지지 않는 그 투구, 사탄의 모든 불화살과 창 끝에 불이 붙은 그 창을 막아낼 수 있는 그 불화살, 그 투구. 근데 그것이 점점 벗겨진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 이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만 생각해도 내가 예배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데, 이것이 벗겨지니까 왜 찬양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감사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즐거워해야 되지? 그 의미조차 모르는 이 사람, 구원의 투구 지금 완전히 벗겨진 겁니다. 지금 머리에 어마어마하게 맞은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생각들이 떠나지 않아요. 나쁜 생각들이 떠나지 않아요. 계속 나쁜 말들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거 계속 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사탄이 이제 그 생각 잡아버리면, 여러분, 제비가 내 머리에 날아갈 수는 있어도 내 머리 꼭대기에 정수리에 집집게는 못하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맞습니까? 근데 참새가, 새들이 내 머리에 날아가는 거, 그거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머리 정수리에다가 얘네들이 나뭇가지를 갖고 와서 집을 짓는다? 근데 가만히 내비두겠습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때 그렇게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윗이 죄를 짓자마자 자기 안에 가장 먼저 사라진 이유가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딱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자마자 뭐합니까?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이 방 안에 오늘 이것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 감격을 회복하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우신 그 은혜, 늘 찬송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뭘 얻었다? 광명을 얻었네. 아멘이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그 사랑, 그 감격,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오늘 감격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내가 받은 구원, 이거 딱 한 가지만 내가 오늘 가지고 있어도 담대함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고개를 들고 당당히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개를 드시길 바랍니다. 고개를 깔 이유가 없어요. 큰 두 번째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진리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아주 하나하나 세밀하게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가만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크게 세 가지 국면으로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7가지, 9가지로 소개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칭의, 두 번째 구원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화, 세 번째는 구원의 결국,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화. 구원의 시작인 칭의가 있고 구원의 과정인 성화가 있고 구원의 결국인 영화가 있어요. 칭의를 가리켜서 구원이 시작된 거죠. 그걸 가리켜서 과거 시제고요. 성화는 구원의 현재, 오늘 나, 현재 시제. 영화, 영화로운 삶, 영광스러운 삶, 이제 이것은 언젠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구원의 미래 시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방 안에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한 분도 빠짐없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영화로운 삶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과거 어느 시점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의롭다 칭의, 의롭다 칭해주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경험했고요. 그로부터 예수를 믿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현재, 성화, 거룩한 삶, 믿음의 삶, 이걸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장차 이제 곧 때가 되어집니다.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별로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때는 곧 올 거예요. 스가랴서에 말하면 예수님의 두 발이 감난산 위에 서실 곳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공중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 천사들 호령하면서 온 천하 모든 만국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요, 그 눈이 볼 것이라고 말해요. 스가랴서는 그 두 발이 감난산 꼭대기에 서실 것이요. 이제 그때는 곧 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오늘 나에게 시작된 구원의 결국, 영화의 단계로 들어갈 때가 우리에겐 곧 남아 있습니다. 곧 와요. 이제 곧 와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한 구절이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요,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특별하고 참 재밌어요. 은혜가 되어져요. 시제를 잘 보니까 야, 너희들 영화롭게 하시리라, 이게 아니라, 미래형이 아니라 너희를 지금 이 순간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래 일들인데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영화는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그 영화, 영광의 단계는 앞으로 분명히 미래 시제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3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볼래요? 30절 그 전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믿으십니까? 여기 보면 과거 시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특이해요.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 과거 시제에 두 가지를 쓰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과거 시제로 쓰는 경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왜냐?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는 헬라어의 두 번째 과거 시제는 뭐냐면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장차 일어날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 너무나도 확실해. 이 과거에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앞으로 너희들에게 분명하고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마치 이루어진 사건처럼 과거 시제를 사용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헬라어의 문법이거든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마치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마치 과거에 그것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너무나도 이것은 분명한 사건이라고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구원에 적용시켜보면 일단 내 안에 구원이 시작되었다면 그 구원은 반드시 성화의 과정, 거룩한 삶, 깨끗한 삶, 믿음의 삶, 이 삶을 거쳐서 때가 되어지면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 그 영화의 단계는 내가 아직 들어가진 않았어요. 앞으로 장래에 장차 이루어질 일이에요. 자,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이해 안 되면 안 됩니다. 갑자기 목사님 오늘 말씀이 좀 3단, 4단, 5단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분 좀 이따 목양실 오세요. 하나하나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영화는 오늘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 시대로 사용하면서 이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내가 앞으로 이것을 이룰까 말까? 잠깐만 이룰 수도 있고 안 이룰 수도 있고 모르겠어. 그때 돼봐야 알아. 이게 아니라 이 장차 영화로운 삶은 분명하기 때문에 너 안에 시작된 구원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갈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된 일이다.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들은 다 영화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영화로운 존재다. 아멘이십니까? 비록 지금 우리는 성화의 단계예요. 현재 시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오늘 그 구원을 결국 영화의 단계로 넌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다 크게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만약 여러분이 오늘 제가 드린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만 있다면 오늘 내가 분명하게 아멘이 된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해요. 예, 이 사람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아멘.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는 거 영화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이 내가 아멘으로 분명히 고백되어진다면 내 입에서 그냥 내 속 안에서 동의가 되어져요. 아멘 세 가지 뜻 내가 진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의 세 가지 뜻이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이게 나왔다고 한다면 분명히 고백되어진다면 내가 장차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도 지금 이 순간 믿으라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너 천국 갈 수 있어? 방금 아멘 했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영화 지금 못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순간 오늘 그 순간이 바로 영화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장차 일어난 일이니까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이게 불확실한 것이 아니고 이미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 영화는 이미 지금 확정되어 있는 일이다. 아멘이세요? 아멘. 다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앞에만 쳐다보니까 이거 잘 듣는 건지 아주 집중도가 최고인데 멀뚱멀뚱 입으로 계속 아멘 아멘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지금 계속 잘 듣고 있는지 제가 지금 의심이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잘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말씀 끝나고 밥 먹으면서 물어볼 겁니다. 제일 먼저 물어볼 거 우리 승환이 윤창이 대기하고 있어. 오늘 내가 받은 구원의 결국 영안을 확신하면서 지금 내 삶에는 보세요. 내 삶에 지금 고통이 있어요. 내 삶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내 삶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이 영화의 삶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그리스도요 주인으로 모셔드렸구나. 아멘이구나. 그런 순간 오늘 여러분 보세요. 나는 이제 앞으로 장차 때가 되어지면 어디로 들어간다? 영화의 단계로.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지금 내가 현재 시점으로 만난 나의 고통, 슬픔, 아픔, 여러 문제들 어떻게 될 겁니까? 다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이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이 아무리 구차하게 보이고 실패자처럼 보이고 아무리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은 실패의 결말이 아니라 그저 찌질한 결말이 아니에요. 그저 나는 패배자의 결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결국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주님과 쏙 빼닮은 모습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어진다는 결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분명히 믿는 성도가 구원의 투구를 쓴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투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어서 이미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성경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화도 내가 믿습니다. 시작. 아멘. 영화도 내가 믿습니다. 오늘 문제가 생겼습니까? 오늘 어떤 삶의 우겨싸임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삶에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봐야 될 건 뭐냐? 영화로운 삶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악한 사단 원수마귀는 구원의 투구를 벗기려고 하는 거예요. 야, 지금 네 삶은 거룩하지 않아. 야, 지금 너 삶은 패배자처럼. 야, 너 삶 지금 말씀대로 사냐? 너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냐? 계속 이렇게 건들 겁니다. 율법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묵상하지 마세요. 맞아. 난 이래.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선포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 내 인생의 결국은 영화인 줄로 전 믿습니다. 이 문제도 다 지나갈 것이다. 난 승리할 것이다. 오늘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늘 확인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고개가 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에 때가 가까웠다. 너희 이제 머리를 들라. 고개를 들라. 속량의 때가 왔다. 이제는 여태까지 공중의 권세자들 아래서 종로를 타면서 매여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를 모아놓고 이제 너희 머리를 들라. 속량의 때가 왔다. 여러분 아직도 그나 사단 원수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아니야 넌 실패자 하면서 계속 고개를 깐단 말이에요. 숙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무슨 소리냐고. 오늘 나는 영화를 받은 자라고. 할렐루야. 이게 승리하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쓴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 깃털이 나의 구원의 투구에 꼽혀 있는 거예요. 구원의 깃털. 얼마나 영화로운지. 오늘 내가 반드시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의 투구인 겁니다. 악한 사단 원수마귀가 아무리 야 너 구원 취소됐어. 너 천국 못 가. 너 예수님 너 사랑 안 해. 하나님이 널 버렸어. 계속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 것처럼 넌 버림받을 거야. 넌 용서받지 못할 거야. 넌 끝났다니까. 봐봐 네 인생. 그러니까 네가 지금 주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나타나지. 이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계속 여러분을 하여금 없고의 삶을 자꾸만 부각시켜요. 막 엄청 크게. 얼마큼? 십자가보다, 복음보다, 구원의 투구보다. 그럼 이거에 넘어지면요, 대번에 그냥 뭐 하나님 신임, 하나님의 신뢰, 뭐 기도 다 막혀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해서 맞긴 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어느 순간 믿음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떨어진 믿음 다시 끌어올리기까지 엄청난 운동력이 소비됩니다. 엄청난, 아니 어느 사람은 50년 60년 동안 제가 부흥회 가서 어떤 권사님이 식사하면서 기도 좀 뭐예요?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럼 권사님이 목사님 예 저는 첫사랑 회복하는 거예요. 첫사랑 회복하는 걸 60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게 회복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구원의 투구가 벗겨진 거예요.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가 아무리 구원이 취소된 것처럼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말 무슨 소리냐? 네가 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아멘.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의 영화도 확정된 사실이다. 아멘. 이것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삶에 강력한 파워풀한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직장에 가도 가정에 가도 어딜 가도 누굴 만나도 나는 구원받았다. 영화도 있다. 그러니 내 삶에 나를 우겨서 했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구원받은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영화롭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그 나라로 주님 여러분 이끄실 거라는 거. 아멘.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고개를 숙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고개를 듭시다. 고개를 듭시다 할 때 고개를 듭시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고개를 듭시다 정확히 말해준대 자꾸 겸손하셔서 그래요. 겸손하셔서 이제 고개를 들고 그 영화의 맛을 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몇 주 전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할 때 그것은 칭의를 상징해요. 넌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건 의의 흉배예요. 구원의 시작, 너가 오늘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늘 너 가슴팍에 붙이고 살아라. 이게 의의 흉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투구는 무엇인가? 이건 구원의 완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의의 흉배는 구원의 시작, 그리고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완성. 성도의 최종적인 승리인 영화가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 잊지 말라고 주님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끝이 불확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우리는 반드시 끝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다. 성화의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내일은 난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내일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불안합니다. 미래는 불안해요. 근데요
우리의 성화의 과정,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 인생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일인 것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나를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끄실지 나는 아직 잘 못하지만,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나의 끝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끝이 뭐라고요? 영화. 오늘 여러분 영화로운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처럼 과거 시라도 말해도 좋을 만큼 확실한 것이 성도의 영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성화를 넘어 난 영광의 단계, 나는 성화를 넘어 영화의 단계로 난 나갈 것입니다. 오늘 나의 가정은 지금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정이라도 할지라도 오늘 우리 가정의 끝은 영화가 될 것이다.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전수생자들 아직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대로 분명히 선포하는 거예요. 아직 이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사람의 끝은 반드시 영화가 될 것이다. 자꾸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남편의 뒤통수에 대고 뒤통수 어루만지면서 오늘 당신의 구원의 끝은 영화가 될 겁니다. 큰 소리를 하지 마. 또 깨면은 또 여러분, 그러니까 또 여러분 자녀를 향해, 여러분 전투수행자를 향해 만날 때마다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의 투구가 그 로마 병사의 모든 전쟁 이후부터 다 안전을 시켜줍니다. 뇌를 다치면, 머리 다치면 큰일 납니다. 이 투구 아무리 칼로 내리쳐도 탱탱거리기만 하지 다 비껴나가는 거예요. 이건 바로 구원의 투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안전한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 영원생 복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분명히 믿는데, 내가 오늘 그 영원한 복락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는데 내가 어찌 이 땅에서 이 땅에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개를 숙이고 살겠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시각이 바뀔지어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할수록, 교회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사단의 이런 공격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가정생활 3터와 1터에서 열매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내 삶에서도 그렇고 열매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히 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는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또한 이 앞에 서 있는 저 같은 목회자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도 실제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오해와 여러 가지 많은 상처와 판단과 비판, 정죄들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쳐요. 낙심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섭섭마귀가 들어오고 시험에 들려고 하고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사탄한테 틈을 열어주잖아요. 그럼 사단마귀가요, 여러분에게 속삭일 겁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 계속 그렇게 해. 그리고 옛삶으로 돌아가. 계속 속삭일 겁니다. 너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 너가 그렇게 예배 열심히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우리의 믿음, 아예 구원의 투구를 완전히 벗겨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내가 내 자신을 보아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별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실제로도 있습니다. 이런 시험에 넘어지고 저런 시험에 넘어지고 또 반복하는 죄에 또 넘어지고, 끊었다고 하는데 또 넘어지고 할 때마다, 야, 뭐가 내가 바뀌었냐? 내가 뭐가 변화되었는가? 야, 나 이거 교회 이거 다닌다고 하는데 내가 뭐가 변화됐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 가장 조심해야 돼요. 내가 뭐가 변화됐는가? 내 삶에 축복받은 게 뭔가? 도대체 나 뭔가 이거?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목사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오늘 내가 교회 다니면서 변한 게 뭐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구원의 투구 꽉 붙잡으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써져 있는지.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악한 사탄 원수마귀가 또 와요. 언제 왔는지 또 속삭여요. 속삭이면서 나하고 싸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너 나 못 이겨. 너 변화된 거 봐라. 뭐 있냐? 못 이긴다니까? 그냥 너 예전처럼 똑같이 이번에 또 넘었잖아. 또 넘어졌잖아. 뭐하러 그렇게 애쓰냐? 너 너무 애쓴다. 어차피 너 또 넘어질 텐데 또 교회 가려고 또 넘어질 거잖아. 또 회개하려고 또 넘어질 거잖아. 그냥 예전처럼 편하게 살아. 자, 이게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벗기려고 하는. 여러분, 오늘 사단의 이런 속삭임과
이런 공격으로부터 여러분 이 방 안에 자유로운 사람 있습니까? 저도 없어요. 저도 이거에 자유롭지 못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보니까 나는 이 경지를 통과한 것처럼 막 가만히 계신 분이 계시는데 한번 보겠어요. 오늘 이 귀한 교회와 오늘 우리 성도들, 오늘 그 섬기는 담임 목사님 저에게도 악한 사단 원수마귀가 안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엄청 많이 찾아옵니다. 진짜. 모양실에 있다 보면 또 뭐 하다 보면 셀 수 없이 찾아오는 이놈 새끼가 이거. 그럼 뭐라고 속삭인 줄 아십니까? 야, 너 그렇게 목회해봤자 소용이 없다.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 사람 안 변한다니까? 그러니까 뭐하러 투자하냐. 그 사람은 계속 너를 실망시킬 거야. 너는 잘못된 목회를 하고 있어. 그리고 너도 그 모양인데 다른 사람에게 뭘 가르치겠냐? 뭘 말씀을 전해? 그러니까 하지마.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게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그런 속삭임을 실제적으로 들을 때마다 정말 힘이 쭉쭉 빠집니다. 뭘 해야 할지 몰라요. 힘이 그냥 번아웃입니다. 완전. 여러분, 근데 중요합니다.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속삭임을 듣고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영적 전쟁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영적 전쟁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과 사탄과 영적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오직 성도들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사탄과 영적 전쟁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요? 그들 이미 종이 되었는데요. 오늘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 이 세상과 세상의 임금인 사탄과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마저 그 영적 싸움을 포기해버렸다? 그러면요, 사탄은 그 후로부터 그 누구에게도 제재받지 않을 겁니다. 브레이크를 걸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싸움을 다 포기했으니까 제재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활개를 치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거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예요. 악한 사탄 원수마귀가 나의 생각 들락날락, 나의 마음 들락날락, 나의 가정을 들락날락거려요. 우리 교회를 막 들락날락거려요. 아니, 나의 사업장을, 나의 직장을 막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나마저도 영적으로 잠들어버리고 나마저도 그 싸움을 싸우지 않는데 누가 과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겠는가? 누가 과연 지키겠는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즌에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들이 얼마나 수시로 벌어지는지 전 보게 되어집니다. 매일 밤마다 정말 무릎으로 철회하면서 얼마나 제 성도들 삶을 보고 있는지. 여러분, 이번 영적 전쟁 말씀을 선포하면서 6주가 지났습니다. 한 달여 동안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얼마나 영적 전쟁들이 있었는지. 왜 그동안 느끼지 못했을까요? 어둠의 영이 드러나지 못했던 겁니다. 교묘히 숨어 있어서 그때마다 톡톡 불화살 쏘면서 갑자기 왜 이러지 살았는데 영적 전쟁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또렷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늘 말하는 게 이게 영적인 공격일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막 요즘에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이번 주 가운데, 저번 한 주 가운데 얼마나 발악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둠의 영은, 귀신은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힘이 빠져버립니다. 축사는 굉장히 쉬워요. 축사하기 전까지가 어렵고 귀신 드러나면 떠나가는 거, 야, 너 나가? 그럼 나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시즌에 여러분 생각 가운데, 여러분 구원 가운데 믿음, 의의 흉배, 오늘 나의 어떤 무엇입니까? 진리 허리띠, 평안을 복음에 준비한 신, 이 전신갑주, 전신갑주 취하라. 이런 우리 아이들 아까 계속 반복했잖아요. 왜 취하라는가? 여러분, 이때 이걸 넘어서잖아요. 여러분 안에는 요즘 작은 영적 싸움들을 넘어서면 그때 여러분 개인적인 붕이 터집니다. 이 교회 붕 터집니다. 여러분, 이때 막 드러나고 막 알게 되고 막 그럴 때, 이때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때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저도 그래, 바짝 나아가서 주님 앞에 깨어서 서려고, 주여 힘 주세요. 주여 나에게 지혜 주세요. 영감을 더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주님, 이때 멍청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게 해주세요. 보면서 싹 독수리의 눈으로, 파수꾼의 눈으로, 독수리의 영성, 또 유다 사자의 포효소리, 주여 외칠 수 있는 막, 그 어둠이 점점 올 때 주여 가 안녕 잘 가, 이게 아니라 막 주여 외칠 수 있는 막 사자의 포효소리. 그러니까 귀신이 몰래 교묘히 숨어 들어왔다가 갑자기 으르렁 되니까 어머 깜짝이야 하면서 막 7길로 도망가는 그 역사. 또 파수꾼이 그
망대 높은 곳에 올라서 그 망원경으로 딱 보면서 누가 쳐들어오는가 보면서 누가 좀 올 때 북을 치면서 쾅쾅 치면서 적군이 몰려온다. 그럼 뒤에 있는 본진이 10만 대군이 막 깨어 일어나고 할렐루야. 독수리의 영성이 임할지어다. 유다 사자의 포효 소리가 임할지어다. 어둠의 영이 덤빌 수 없는. 여러분 악한 사탄 원수마귀에게 우리가 질 수 없지 않습니까? 물러설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살더라 말이에요. 전도하면서 영혼들 돌보면서 저도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혼들 만나고 케어하고 전도하면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막 도우려고 이 말씀 막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 이겨야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지켜낼 수 있는 줄로 알고 절대로 싸움 피하지 말고요. 능히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을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적 싸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이런 일화를 남겼어요. 아주 유명한 일화거든요. 마틴 루터가 그 당시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독일어를 쓰고 있는데 라틴어로만 성경이 되어 있으니까 사제들밖에 성경을 읽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일반 평민들 국민들은 다 독일어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못 보는 겁니다.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평민들은 사제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들만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수준이 얕고 영이 다 약하죠. 말씀을 못 먹으니까요. 그 당시에. 그때 이 마틴 루터가요 내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야 되겠다. 아주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데 얼마나 영적인 공격이 많았는지.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것이고 듣게 될 겁니다. 그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이켜질 게 뻔하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 뻔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적 공격들이 있겠어요. 사탄의 관점을 한번 보세요. 야 이거 번역한다고? 안 되는데? 이거 사람들이 읽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마틴 루터를 얼마나 많이 공격하겠습니까? 놔둘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때 자꾸 사탄 원수마귀가 공격해 오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번역을 할 때 마치 자기 눈앞에 사단이 그냥 서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러면 사단은요 영적인 존재에서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루터가요 영적 공격이 너무 심히 오니까 마치 자기 눈앞에 사탄이 서 있기라도 한 것처럼 잉크병을 냈다 던졌다고 합니다. 그냥 막 쓰다가 잉크병을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서 있기라도 한 것처럼 공격이 오고 방해가 오고 막 어떤 살해 위협이 오고 막 그럴 때 그냥 사탄이 서 있기라도 한 것처럼 방해하지 말지어다 막 잉크병을 냈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던 방을 가보면 온통 벽이 검은색 잉크로 다 도배가 되어 있어요. 계속 방해 올 때 던진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외치고 예수를 외치고 결국 번역해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도전이 많았으면 얼마나 영적인 공격이 많았으면 그때마다 잉크병을 냈다 던졌을까. 그만큼 사탄의 공격을 실제로 의식하고 있었던 거죠. 깨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난 얼마나 사단의 공격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가정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사단의 공격을 내가 얼마나 의식하는가. 내가 이미 잡혀버린 상태 아닌가. 점검하셔야 돼요. 야 이게 사단의 공격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늘 느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셔야 돼요. 이때 여러분이 부흥의 흙더미가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흥의 흙더미를 파내는 사람이 돼야지 오히려 여러분 교회 부흥을 막아버리고 오히려 여러분이 가정의 부흥을 막아버리고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 더 깨어나셔야 합니다. 볼 때마다 막 계속 치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느끼고 막 점검하면 이게 지금 사탄의 공격이구나. 이것을 늘 느끼는 상태. 그래서 민감해져서요. 사단의 공격을 늘 의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사단 원수마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작된 구원을 절대로 중단시킬 수가 없다. 왜요? 사단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을 완전히 패배해버렸어요. 완전히 져버렸어요. 그는 사단은 힘이 아예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자꾸 속이는 게 문제입니다. 마치 자신이 패배하지 않은 것처럼, 야, 나 안 졌어, 나 여전히 건재해, 나 여전히 힘이 있어, 나 안 졌어,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멘. 한번 따라서 내가 이기었노라. 예, 예수님이 분명히 말해줍니다. 내가 이기었노라. 자, 여기 집중해 보세요. 이것도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시제로 내가 이겼다라고 말해요. 왜 그러느냐? 내가 분명히 십자가를 질 것이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로 다시 일으킬 것이고 이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로 나타날 거니까 확정된 사실로 내가 이기었노라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벌어지기도 해요.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미 확정된 승리를 직감하면서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긴 세상 나도 이겼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이긴 세상 나도 이겼다. 나도 이겼다.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나는 어차피 그 문제 승리할 테니까. 할렐루야. 나는 어차피 그 문제 이겨낼 테니까. 나에게 이미 영화가 있으니까. 결국 나는 영화에 당겨 들어갈 거니까. 이 문제 난 지금 이길 거니까. 할렐루야. 문제 가운데 있지만 확정된 승리처럼 담대히 선포하며 싸우는 거예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싸우는 거.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이 문제 내가 이미 이기었노라. 먼저 선포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가 확정된 것처럼 이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너무 분명해요. 그들은 진짜 멋진 성도들이에요. 자, 이 말씀 한번 다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들의 선포이고 고백인 겁니다. 한번 따라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말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결국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것을 오늘 내 삶에 이미 확정된 사실처럼, 영화가 이미 이루어진 과거 시제처럼 내가 오늘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지금 자기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대항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역시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최종적인 승리, 최종적인 영화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확정된 승리, 확정된 응답, 확정된 결국.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확정된 응답과 결국과 승리를 가지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역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반응에 내가 구한 것보다 능히 넘치게 해주시리라. 분명히 해결해 주시리라. 나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며, 나는 이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 이때를 땡겨 주실 수도 있고 늦춰 주실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이며, 주님, 나는 이 믿음 가지고 반응하겠습니다. 이게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벌써 목소리 힘이 들어가고 톤이 높아지고 벌써 분명한 확신해요. 내가 지금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가 지금 아무리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쌓이지 아니한다. 자,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의 고백이에요. 나는 지금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나는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내가 아무리 심각한 문제를 당해도 나는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나는 최종적으로 영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최종적으로 영원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이루어질 결국을 내가 지금 오늘 현재 살아가는 나에게 확신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투구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많은 상황들이 있지요. 그러나 이 시간 이후로부터 구원의 투구 제대로 쓰고요. 딱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의 결국인 영원한 복락이 오늘 이미 내 삶 가운데 속에 내 생애 가운데 과거의 시제로 이루어진 것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확신하면서 힘있게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그래서 너무 영광스러운 복락의 나라에 힘있게 개선장군처럼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일어납시다.